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찾아봅니다. 위대한 꿈을 가지라. 위대한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구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첫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게 구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에서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구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건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네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네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영에게 구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지금 나는 얼굴을 파묻고 내 심정의 말을 하고 싶고 울고 싶은 자가 있습니까? 온통 일마다 안 되고 속 터지는 일만 있다고 탄식하십니까? 친구 아무개는 좋은 대학을 졸업하여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하면서 신세 타령하십니까? 그런데 나도 저 친구처럼 부모님이 물려준 기업을 가지고 멋진 기업가로서 승승장구하고 싶은데 가난이 전부인 나는 꿈도 못 꾸는 현실에 처하여 가난한 부모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태어나면서 정상적인 육체의 소유자가 못 되어 친구도 없고 항상 누군가의 손에 의존하여 살아가야 하는 신세이다. 그러한 나는 이 세상에 없어지면 나를 돕는 자는 평안할 것인데 하면서 탄식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외에 어떤 환경에 있는 자라도 오늘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삶에 맞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키워 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비굴하게 버리지 말고 자신에게 맞는 꿈을 가지십시오. 레나 마리아는 태어날 때 두 양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쪽 발은 짧아서 쓸모없는 모양입니다. 출산 때 의사는 부모님께 말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맡기시오 라고 권유하였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확실한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에게는 가족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지금 그녀는 장애인이지만 수영선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 가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1968년 스웨덴 중남부에서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짧은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레나 마리아는 3살 때부터 수영을 시작하여 세계 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4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오른발 하나로 수영과 십자수, 요리와 운전, 피아노 연주와 성가대 지휘에 이르기까지 삶의 전역을 훌륭하게 모두 소화시켰던 한 사람, 레나 마리아를 봅니다. 그는 스톡홀름비아 대학에서 현대음악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가스펠 음악을 전공하였습니다. 발로서 내 인생의 악보로 유명해진 레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전 세계를 달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의 노래를 전하고 있습니다. 레나 마리아는 말을 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릅니다.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없이 지내기도 합니다. 저는 두 팔이 없습니다. 한쪽 다리도 짧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좋은 목소리를 주셨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배운 것이 없다는 것, 온전한 신체를 가지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저는 기쁨과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대한 그분의 사랑을 노래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양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닉 부이치치입니다. 지금 그는 희망전도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혹시 자살을 눈앞에 놓고 있는 자라면 이 사람을 보시고 난 후에 선택해도 늦지 아니합니다.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Hi everyone. Isn't it a great day to praise God? God is worthy of our praises. I'm Nick Vujicic from Life Without Limbs, and thank you for watching.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today with the seeds of hope that we have through the Word of God. And today's topic is about being thankful.
You know, being thankful is so difficult at times, isn't it? It's like you have a list of things in your mind, in your heart that you wish could be different, or you're praying for God for something and He doesn't give it to you. You know, I don't want you to be deceived in how you praise God. Don't just praise God for what you hope He's going to change. Praise God for who He is and what He's done. Being thankful is so, so important. You see, it's very difficult as a child to be thankful when I was teased and I felt like God had forgotten me. And, you know, my mum would always say, be thankful, but it was hard. But one day I came home from school and I was teased the whole day. I had a very, very bad day. And I'm like, okay, Nick, you need to concentrate on something positive. You have no arms and no legs, but what do you have? What has God given you? And you know what? I came home and looked myself in the mirror and I said, okay, Nick, you have no limbs, but you have beautiful eyes. And I know it sounds funny, but I realized, you know what? Not only is about a physical appearance, but it's the inside. That's the beauty. You know what I realized? When people weren't friends with me just because I have no arms, no legs, you know what the bottom line is? They're missing out on a great friendship. I mean, imagine all the kids at school who didn't want to be my friend. Now you know and I know that they missed out on a good friend. And that's why I tell you today that when you don't have friends, still you can be a friend for somebody else. Think of the positive. Think of the positive that you still have something to give. Even when you feel like, oh, I'm ugly and I wish I was smarter and I wish I got that job. Don't worry about wishing. Thank God for what He's given you. Don't be angry at Him. I know you might be angry at Him today. I was angry at God, but I can be thankful for what I do have, my little foot, a loving family. And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 love you and I believe in you. And I know God's blessed you with something you can thank Him for. It's salvation. It's His presence. It's His friendship. Every day I ask God for me to thank Him more and more because I don't want to take Him for granted. You know, Philippians 4, verse 8, it says this, finally, brethren, whatever things are true, whatever things are noble, whatever things are just, whatever things are pure or lovely, whatever things are of good report, if there is any virtue, if there is anything that is praiseworthy, think on those things. Meditate on them. Think of what God's given you today. Don't be angry for what He hasn't given you. Thank Him for what He has. And I love Apostle Paul when he writes through the book of Philippians about being content. You know, in verse 13 of that same chapter, it says,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It's not about achieving anything. It's about being content in whatever God puts on your heart to do, whether it's getting excellent at school or whatever it is. If you don't get the marks that God's given you, it doesn't mean that you are less valuable. God loves you just the way that you are. Do your best and God will do the rest. Be thankful for what He's given you. Never give up on God because God will not give up on you.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m a brother in Christ today to you. And I just want to encourage you. Maybe you don't have an older brother who can speak these encouraging words into your life. And I just want to continue to sow these seeds of hope in you to know that God has a plan for you. Don't put limits as to what God can do. For if God can use me, God can use you. I love you so much, and I just want to pray for you right now. Let's pray. Dear God, we just thank you, Lord, for all the wonderful blessings that you've given us. Please forgive us, Lord God, at times where we feel angry at you or not thankful, for every good gift comes from you. Lord, there might be some people out there who don't know you yet, Lord Jesus, who don't know your blessings of friendship and fellowship and
And Lord, just knowing that we're in your hands, we thank you for that. Father, may you open up our eyes and our ears and our hearts to your Spirit, Lord God, that we may seek, Father, what you have for our lives. And Lord, whatever makes sense to us, Lord Jesus, that we're waiting for you to give us, Lord God. Father, we do pray for miracles. Father, we do thank you, Lord, that you would just set us free, Father, into all the things that our heart desires. But Lord, if we're praying for something and you don't give it today, thank you, Lord, that we can still concentrate on what you've already given us. And Lord, you've given us your Son, Jesus Christ, that we have eternal life, that you are with us, and that you'll never leave us or forsake us. Lord, if there be anybody today that doesn't know you yet, draw our hearts closer to you. And we thank you, Lord, for the wonderful blessing of knowing that there is not one thing that happens in our life without you knowing it. And you know how much our heart can bear. So we thank you, Lord. Heal us, set us free. In Jesus' name we pray. Amen. I just want you to know that if you've said that prayer today with me, that God's heard your prayer. And I don't know what you're going through, but God does. Be encouraged and keep on sowing those seeds of hope. 우리는 꿈 하면은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꿈을 크게 나누면 첫째, 비전이나 소망을 말하는 꿈이 있습니다. 너는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즉, 어떤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가입니다. 둘째, 일반적인 꿈이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꿈에는 생리적인 현상으로 꿈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빵을 나누어 주고, 입을 것이 없는 자에게 옷을 주고, 추위에 떨고 있는 자에게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의 그 꿈 말입니다. 심리적인 꿈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의 꿈 말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현상의 꿈이 있습니다. 인간의 감각 기관이 쉬는 순간 영적인 특별한 일을 보게 되는 영몽의 꿈 말입니다. 꿈이란 말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런 말로 밝히고 있습니다. 잠 속에서 보이는 현실적이 아닌 착각이나 환각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이 있는데 현실을 떠난 사고라고 말을 합니다. 여하튼 우리가 꿈에 대하여 많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꿈을 꾸었다. 악몽에 밤잠을 설치면서 공포에 질려 있었다. 나는 지난 밤에 날아서 어디론가 가는 꿈을 꾸었다. 낭떠러지에 천길만길 끝없이 떨어지다가 깨어났다. 낮에 생활하던 일을 연상하여 꾸게 되는 꿈도 있습니다.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꾸게 되는 꿈도 있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 중에 꿈은 현실과 반대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도 많은 사람들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와 해몽을 들어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든 관념을 모두 일수하고 요셉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가렵니다. 이제 절망과 낙담과 고독과 좌절의 수렁에 헤매지 말고 위대한 꿈을 꾸고 일로 매진하는 자 됩시다. 본문에 나오는 요셉은 17세의 꽃다운 나이에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 질투의 버림을 받았습니다. 험악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거절하다
투옥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신분의 소유자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미워하여 팔아 넘기던 형들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온 가족 70여 명을 애굽으로 이민 초청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성공을 못한 일이 가문이 어쩌니, 재산이 없다느니, 배운 학문 즉 가방끈이 짧다느니, 나의 주위에 나를 이끌어줄 배경이 없다는 등등 신세 타령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앞전에 소개받은 닉 부이치치나 레나 마리아를 보시고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뇌성마비로 태어난 송명희 씨는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시를 쓰셨습니다. 어찌 수많은 그들의 일들이 일일이 열거하겠습니까? 이제 절망의 수렁에서 더 이상 머무르지 말고 일어서십시오. 하늘의 시인 송명희, 그 이름만큼이나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말도 못하고 다리도 움직일 수 없는 몸이지만 하나님과 함께 꽃길을 뛰어다닐 생각에 가슴이 벅차오른다는 송명희 시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하늘의 시인 송명희 씨를 만나본다. 요셉을 보면서 위대한 꿈을 가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첫째, 요셉의 가문을 봅시다. 아버지는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9장 이하 모두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스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의 분노를 피하여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와서 양치기로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외삼촌 집에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장녀는 레아이고 차녀는 라헬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였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하여 외삼촌 집에서 7년간 봉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7년이란 세월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그날 밤에 외삼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때 레아의 여종을 함께 보냈습니다. 야곱은 그날 레아와 첫 밤을 지냈습니다. 야곱은 아침에 보니 사랑하는 라헬이 아니고 그의 언니 레아이었습니다. 이렇게 야곱은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외삼촌은 말을 합니다. 이 지방에서는 형보다 동생을 먼저 보내는 일을 하지 아니한다. 이제 7일을 채우라. 우리가 네게 사랑하는 라헬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7년을 나에게 봉사하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는 14년 7일이라는 긴 세월을 봉사로 투자한 것입니다. 라헬에게는 비라라는 여종이 있었는데 같이 온 것입니다. 레아는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름은 르우벤입니다. 둘째 아이는 시몬, 셋째 아이는 레위, 넷째 아이는 유다였습니다. 라헬은 그의 여종을 씨바지로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라헬의 여종 비라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단이었습니다. 비라가 두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은 납달리입니다. 레아는 자기 여종 실바를 시바디로 야곱에게 보냅니다. 레아의 여종 실바가 아기를 낳았는데 가시였습니다. 실바는 두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은 아셀이었습니다. 레아가 다섯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은 이사갈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은 스불론입니다. 라헬에게 하나님은 태를 열어 주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라헬은 첫 아기를 낳았는데 그가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기는 베냐민입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형 에스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난산하게 되어 낳은 아들이 베냐민입니다. 라헬은 베냐민을 낳고 죽었습니다. 요셉은 어머니를 잃고 동생 베냐민과 함께 배다른 형들의 틈에서 살아갔습니다. 레아, 비라, 실바, 라헬을 아내로 첩으로 거느리던 야곱의 삶은 혼란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애정을 가지고 14년 7일을 투자하였던 라헬이 죽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그 정을 요셉에게 특별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편애하게 된 것입니다. 결코 요셉의 가정은 좋은 가정이었다고 보기는 힘든 것입니다. 혹시 내 가문이 좋지 않다고 하여 한탄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요셉을 보시고 위대한 꿈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이 형들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 원인들을 봅시다. 그 원인의 첫 번째는 아버지가 편애하는 사랑이 미움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한 아기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과 후에 남게 하여 특별 지도한다면 다른 학생들이 시기하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하는 저는 105명의 어머니의 사랑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시기하는 일을 보았습니다. 연애하는 두 남녀가 이때 이 두 사람만이 가지는 사랑에 시기 질투하는 일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을 죽는 자리까지 내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라고 하고 사탄입니다. 위대한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평범하게 자기들의 같은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을 용납 못하는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생물학자들이 모인 가운데 한 사람이 논리학이나 어떤 철학을 논하고 있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아니면 관광할 계획이나 세우고 있다면 그 모임의 그룹의 성질에서 벗어난 소리와 행동을 하면 미움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때때로 범상치 않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어떻게 여러분은 대하는지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꿈은 문둥병자들을 더욱 불쌍히 여기며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목사가 되어 소록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의 꿈은 어느 날 바닷가에서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냈습니다. 즉 조개 껍질로 큰 바닷물이 얼마나 되는가 하고 퍼보던 어거스틴은 자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성경학자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꿈은 가난한 통나무 집에서 태어나 살던 링컨은 노예시장에서 사람이 팔려가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들에게 자유를 주었다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몰두하던 링컨은 청년이 되어 노예시장을 습격하여 노예를 닥치는 대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후일에 흑노해방운동가로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요셉의 꿈은 첫째 굶주리는 자에게 양식을 제공하는 꿈이었습니다. 곡식단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둘째, 어둠에 비치는 빛이었습니다. 해, 달,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였다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미래를 개발하는 요셉의 꿈을 봅니다. 요셉은 17세 꽃다운 소년으로 가졌던 꿈이었습니다. 굶주리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자이었습니다. 요셉의 곡식단을 향하여 절을 하는 꿈은 범상치 않았습니다. 요셉의 선한 정치 속에 애굽이 흉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한 민족이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되시고 생수가 되신 것 같이 요셉은 그 가진 지혜가 재물의 축복으로 한 민족을 굶주림에서 구원하였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그에게는 무일푼의 소유자이지만 가질 특권도 권한도 없는 존재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그늘에서 살아남는 자가 있었습니다. 어둠에 비치는 빛이 되었습니다. 해, 달, 11별이 요셉을 향하여 절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했습니다. 요셉은 어둠에 처한 자에게 빛이 되었습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요셉은 흉년 7년 동안에 모두 죽을 수 있는 것을 풍년 7년 동안에 전략하고 저축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절망할 수 있는 자에게 소망을 제공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암흑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책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꿈을 꾼 것에 대하여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꿈을 말하여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꿈을 그리고 꾸면서 혼자 간직하고 있습니까? 함께 나누면서 이루어 가도록 권합니다.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나누는 꿈쟁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대한 꿈을 그리고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감사합니다.